청소할 때 빼고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몽고로 예배 사역자를 세워주시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몽고로 예배 문을 다시 어, 열고 들어가는데 이 가까운 곳에 몽골이 있었는데 내가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2년 정도 우리 몽골 예배를 전심으로 또 섬겼었고요. 2019년부터는 제가 안산 M센터로 옮겨가지고요. 안산 M센터가 현재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하는 사역 본부인데요. 안산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행정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전체 M센터의 행정 업무와 전체 사역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주민 선교의 영역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 이주민 선교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또 안산 M센터의 사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이제 남양주 M센터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또 이주민들을 또 직접 만나잖아요. 우리 남양주 M센터에 몇 개 예배들이 있는데요. 힌디 예배도 있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인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도 노동자로 와 있는 남양주 우리 진저북 노동자로 와 있는 이분들을 이제 또 같이 섬기고 네팔로 예배가 있어요. 우리 네팔 근로자들 역시 이제 다 노동자로 와 있는데요. 우리 네팔 근로자들을 또 가까이서 또 섬기고 그리고 사진에는 지금 없지만 우리 한국어 클래스가 또 있어요. 한국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또 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제가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우리 작년에 이제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죠. 진천과 여수를 거쳐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흩어졌는데요. 그중에 6가정 아이들까지 총 32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남양주 M센터로 또 왔어요. 법무부에서 또 남양주 M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아프간 사람들을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셔서 현재는 이제 또 아프간 사람들 함께 저희들이 케어하면서 사역을 좀 담당하고 있죠. 시간을 좀 잘 보면서 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희 개인적인 신앙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인천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이제 상가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했었죠. 주보 만드는 것부터 해서 또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교회 관리도 하고 나중에 이제 20살 넘으면서 제가 운전면허도 따면서 이제 모든 운전 차량 운행도 제가 하고 다양하게 제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까지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사역자로 그렇게 아버지 교회를 섬겼는데요. 참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20대 후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침 그 저희 삼촌이 필리핀에서 그 원단을 수입해서 필리핀에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를 부르셨죠. 형아, 네가 와가지고 여기 매니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여기 직원들도 좀 많이 생기고 가게도 여러 개 이제 막 늘어나니까 한국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 바쁘게 사역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제 핑계를 댔죠. 삼촌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또 삼촌 일도 도와드리고 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필리핀을 갔어요. 삼촌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12월 31일,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배를 딱 드리고 비행기 티켓을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제가 바로 성탄 예배 후에 짐을 싸서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었죠. 필리핀에서 제가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필리핀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냥 몸으로 껍데기로만 하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정말 섬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제가 필리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가운데 저를 필리핀에 이제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삼촌 밑에 있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필리핀에 가자마자 저희 삼촌이 멀쩡하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민국에서 제가 간지 한 달 만에 이민국에서 저희 삼촌을 잡아간 거예요. 비자가 그날 이제 핑거프린트만 하면 비자가 나오는 날인데 바로 삼촌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고 내가 이제 삼촌 옥바라지를 하려고 그 영어도 안 되는 그 상황에 계속 그 교회 청년들 만나고 다니면서 통역 한 번만 해달라 막 부탁하면서 제가 그때 이민국 직원들, 변호사 그리고 여러 그 관계된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삼촌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들어왔던 사촌 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저는 이제 그날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 그 사촌 동생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 친구는 바로 추방돼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필리핀에 있으면서 삼촌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죠.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새벽에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 와서 사실은 좀 편하게 쉬려고 왔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얻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제가요, 오썸 장기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라이프 매핑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이 라이프 매핑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지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잖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시기 그리고 최악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이 점을 찍으면서 이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라이프 매핑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제일 바닥에 있던 점 혹시 지금 보이시죠? 이 바닥에 있는 점이요. 제가 필리핀에서 찍은 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특별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제가 필리핀 간지 한 6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삼촌이 이제 한국으로 나가시고 제가 오늘 삼촌 차를 몰고 운전을 막 하는데 그때 운전하고 신나게 막 이제 한 손으로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옆에 필리핀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베스트 드라이브, you are 베스트 드라이브 막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가는데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리핀 마닐라를 관통하는 에드사라는 큰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그때 한 시속 한 70,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필리핀 마닐라는 이제 교통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 넓은 도로에도 사람들이 그냥 차가 안 오면 막 건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드사라는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한 학생이 여학생이요. 고등학교 여학생 정도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여학생이 멀찍이서 제 차를 보고 차를 건널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여학생을 보고 생각을 했죠. 아, 우리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길을 건너겠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엑셀을 밟고 막 더 빨리 지나가려고 엑셀을 밟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뒤늦게 찻길로 뛰어 들어온 거예요. 뒤늦게 이제 길을 건너려고 뛰어 들어온 거죠. 제가 그때 어, 엑셀 밟고 가다가 여학생이 뛰어오는 걸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이 여학생과 부딪혔어요. 제가 그때 몰던 차가 찝차였는데요. 찝차가 얼마나 튼튼해요. 옆에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하고 어, 이 옆에 튼튼한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얼마나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프레임이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부딪혔더라고요. 쿵 소리가 나면서 여자가 이 여학생이 부딪히고 머리에서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뒤로 막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잡고 서둘러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 거죠. 이 여학생 빨리 죽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막 경황이 없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요. 경찰이 저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제가 경찰서에 그때 낮 한 2시쯤 잡혀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람 치는 사고를 내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여기 감옥에서 썩다가 그렇게 내 젊은 시간 다 보내겠구나.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 상황에 경찰서에 누가 달려오셨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경찰서에 달려오신 분이요. 바로 필리핀 목사님이셨어요. 써니 목사님이라고 필리핀 목사님이 달려오셔가지고 그때 저를 보고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경찰서에서. 괜찮다. It's okay. No problem. 얘기하면서 그때 막 경찰들과 뭐라고 막 그 따갈로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저에 대해서 계속 대변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쯤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계속 제 옆에 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도 목사님과 제가 경찰서에서 같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녁에 같이 나오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려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이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이 바늘로 꼬매긴 했지만 이 외상 말고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저도 놀랐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때 경찰서에 달려와 주셨던 그 목사님을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달려오셨던 그 목사님을 잊지는 못하죠. 제가 2010년부터요, 제가 한 4년 반 정도 미국에 유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는데요. 이 유학생이, 제가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뭐가 돈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때 유학 생활이 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비도 들고 그때 이제 제가 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2명의 아이들 또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 학비를 내지 못하면 제 비자가 이제 취소되고 저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차라리 장로님이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제가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문득 기도하다가 한 집사님이 제가 떠올랐어요. 저하고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미리 와가지고 자리 잡고 계셨던 집사님이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달라스 쪽에 있었고요. 제가 이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염치불구하고 집사님에게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까지 학비를 내야 되는데요. 3,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3,000불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비를 내고요. 무사히 학교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죠. 제 말씀을 아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제가 라이프 매핑 하면서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고, 기쁘고 최고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계획들,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를 승군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라이프 매핑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2017년부터 인천 오늘리교회 몽골어 예배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몽골 친구들과 함께 또 수련회도 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제가 언어도 사실은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몽골어 예배에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몽골어 예배, 우리 몽골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는데 이 몽골 친구들이 이제 제가 몽골어 예배를 담당을 하니까 몽골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몽골어를 이제 뜨문뜨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몽골어 예배에 한 70%가 유학생들이었고요. 30%가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참 몽골 친구들이요.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어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언어를 빨리 배워요. 한 예로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가 나중에 제 설교 통역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그 언어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사실 이제 말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시험 영어는 또 굉장히 약해요. 반면에 어,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몽골어 예배를 담당하면서 제가 이 몽골 친구들과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온 이 이주민들은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도 제가 2년 동안 몽골어 예배를 섬길 때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지금도 또 잊혀지지 않는 몇 명의 또 환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왼쪽 사진 보이시죠? 왼쪽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우리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이제 사실은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인데 저희 교회 이제 다니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몽골에 있을 때 학교 선배가 한국에 왔는데 이 선배가 한국에 여행 비자로 왔거든요. 여행 비자로 왔는데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제 또 이 병원 데리고 다니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데 갈까 말까 순간 고민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지. 제가 생각하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여행 비자로 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겨우 어떻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몇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치료도 안 받고 병원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아는 몽골 사람 집에서 한 2주 정도를 약을 먹으면서 그냥 버틴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고통 가운데 버티다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동네 병원에서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거예요. 골절돼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병원비를 물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치료할 수 있겠냐. 근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돈이.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고 또 같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 친구를 도울 방법을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고, 감사하게 이제 오늘의 교회에 또 정형외과 하시는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 친구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또 장로님이 또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주시고 병실도 또 공짜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가 또 가져간 헌금도 또 주고 해서 이 친구가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계속 날마다 이제 신방 가면서 이 친구 만나고 또 안 되는 몽골어로 또 통역관 데려와가지고 또 같이 통역하면서 그때 이 친구가 병원에 2주 동안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혼자 와 있었는데 몽골에 가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자. 기도도 할지 모르는 친구가 기도도 하는 모습도 보고 나중에는 이제 다 치료받고 저희 몽골 공동체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몽골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 친구 집에 이제 방문해서 신방했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한지 오른쪽에 보면요 가운데 약간 통통하게 분홍색 옷 입고 우리 자매가 보이죠. 왕관 쓰고 있는 자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남자 한 분이 또 보이는데요. 이 두 명이 부부예요. 이 친구들 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를 또 낳았어요. 아기가 신생아였는데 이 아기가 며칠 난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기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몽골 자매가 있는데 몽골 자매가 이제 몽골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울고 있는 이 부부를 본 거예요. 이 부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아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이런 어, 부부가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로 또 병원을 데려갔어요. 감사하게도 병원비가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 이 친구들은 특별히 또 불법 치료자여가지고 병원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그 희년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또 연결시켜줘가지고 병원 전액을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도 병원에서 진료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진료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일주일 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 친구들 또 교회 공동체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제 안산에서 요 오른쪽 사진은요. 안산 M센터에서 세례받고 세례 증서를 받은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또 치료받고 하면서 하나님 영접하고 또 하나님 믿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말도 뜨문뜨문하는 친구가 그때 어학당 다니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 학비 안 내면 저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돼요. 학비가 얼마니? 물어봤더니 130만 원이래요. 그때 어학당 학비가 130만 원. 인하대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때 이 친구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이 바로 도와줄게. 그때 마침이요. 제가 집을 전세금을 빼가지고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일단 학비를 먼저 보내줬어요. 130만 원 바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 학비를 받아서 비자를 무사히 연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죠. 여러분 제가 겪었던 인생의 경험과 제가 섬기면서 이주민들을 만났던 이 경험들과 많이 오버랩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경험들 제가 사고 났을 때 우리 또 필리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미국에서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학비도 보내주시는 집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경험들 하게 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 제가 몽골 예배 섬길 때 이주민들 섬길 때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이 참 많이 있으셨고요. 또 욥기 말씀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까? 내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실까? 그것이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남양주 M센터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남양주에 아프간 가정들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작년 2021년 말에요. 남양주 M센터에서 법무부에다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을 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인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법무부를 대행해서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신청을 하고 났는데요. 한 달 후에 법무부 직원이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1월 중순에 이제 법무부 직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남양주 M센터에서 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아프가니스탄 가정 6가정이 남양주에 올 텐데 우리 남양주 M센터에서 좀 이분들을 좀 케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흔쾌히 이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월 24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6가정의 아프가니스탄 가정이 남양주에 온 거예요. 여기 6명의 이제 가장들과 저희가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이주민 사역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역은요. 법무부와 지금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1월 24일부터 저희가 날마다 이 아프가니스탄 가정을 방문하고 또 이들의 생활을 또 지원해 주면서 이들을 지금 계속 돕고 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통역관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저희 M센터 근처에 우리 솔탄이라고 하는 이란 형제예요. 이란어가 이 아프가니스탄어하고요. 한 7, 80% 정도가 통하거든요. 이 솔탄이 형제가 서빙고에 있는 이란어 예배 출석하는 형제예요. 몇 년 전에 남양주 M센터 아주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빙고에 예배를 섬기다가요. 아프가니스탄 우리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솔탄 형제에게 연락을 했어요. 솔탄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통역을 또 도와주고 있어요. 호산나 자매라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호산나 가운데 하얀 옷 입고 있는 자매 있잖아요. 이 자매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 자녀로 있어요. 이 자매도 이제 말이 아프가니스탄 말과 통해가지고 또 저희 통역관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집은 이제 원주에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남양주 M센터 연결돼가지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이 우리가 페이를 주면서 통역관을 쓰겠다. 감사하게도 호산나 자매가 또 유아 전공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아 전공에서 3달 동안 유치원에서 페이를 주면서 통역관으로 어린이들 통역관으로 지금 있어요. 왼쪽에 우리 원장님이요. 참 놀랍게도 서빙고 오늘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이 남양주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의 비전이 크셔가지고 남양주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인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주민 어린이들을 몇 명, 또 어려운 이주민들을 몇 명 데려다가 무료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본인이 살던 집을 다 빼가지고 이 어린이집 3층에 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다 살면서 유치원을 어렵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유치원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 어린이집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서치를 하다가 이 썸머의 어린이집인데요. 여기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원장님이 전화를 딱 받으시고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왔는데 여기 아이들 7명이 유치원을 다녀야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원장님이 펑펑 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주민들, 어린이들을 섬기려고 이 남양주에 왔는데 이 남양주에서 어린이들을 돕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놀랍게도 연결시켜 주신 거죠. 제가 원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게 잘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저쪽 울산에 많은 아프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하잖아요. 어머니들의 반대가 심한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원장님이 제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부모님들 잘 설득하고 또 통역관 제가 사례 주면서 우리 어린이들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7명의 어린이가요. 유치원에서 지금 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8명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솔타니 형제가요. 지금 또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 사실은 이제 세세하게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 우리 분들이 남양주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금 2달 정도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적절한 때 하나님이 저를 또 보내시고 유치원 원장님 보내시고 통역관들 보내시고 또 여러 돕는 손길들 보내주셔서 지금 아프간 분들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이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직접 지금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M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이분들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요. 저희가 언젠가는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 8명 또 데리고 M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지난주부터요. 저희 엄마들 또 M센터에 불러가지고요. 한국어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열심히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 눈을 좀 보실래요? 왼쪽에 우리 보이면 갓난아기 2명 있잖아요. 이불 위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돌도 안 됐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를 지금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누나가 지금 3살 누나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고 중간에 이제 보시면 또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열심히 또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우리 M센터에 또 와가지고 한국어 애프터스쿨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 남자아이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한국어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아이예요. 제가 이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지만요. 저는 특히 모세의 그러한 삶이 떠올라요. 모세의 인생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감독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출해내는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 먼저 모세를 캐스팅하셨죠. 그리고 아기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5명의 여인을 캐스팅하셨어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를 캐스팅하셨고요.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누나 미리암, 바로의 공주, 그 시녀를 하나님이 캐스팅하셨잖아요. 5명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80세 모세 때요. 그 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캐스팅하시고 하셨던 그 스토리는요. 바로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독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어요. 마치 모세의 기구한 인생 스토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구하게 또 만들어 놓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내신 우리 인생의 조연들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혹은요. 우리가 돕는 조연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모세와 같은 그러한 낙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미라클 작전, 여러분들 혹시 뉴스 봐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요.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온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해낼 때요. 이 공군이 펼쳤던 작전 이름이 미라클 작전이에요.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아프간 390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미라클 작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해냈던 이 작전명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작은 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작전명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요.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요. 모세와 같이 장차 아프가니스탄을 구해낼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저는 아프간 아빠들의 눈을 보면 또 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요. 마치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생명이 건져졌지만 아무 상황도 모르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기 모세의 모습. 이 아프간 아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 아무 상황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저는 이 아빠들의 눈을 보면요. 이 모세가 40세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거든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이 됐다. 정말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방 민족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아빠들을 보면요. 상황이 똑같아요.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잃고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 다 버리고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 얼마나 그 눈 속에 보면 실망감과 절망감이 그 눈 속에 서려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아빠들의 눈을 보면서요.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된 모세의 눈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아프간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요.
장차 자기의 민족을 구원했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사람들을 통해서요, 분명히 아프간 민족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아프간 아이들의 이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아프간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리더들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모세를 지켜냈던 이 5명의 여인들처럼요, 이들이 자신에게 보내졌던 아기 모세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나그네 아프간 사람들, 그리고 또 아프간의 미래를 짊어질 아프간의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교육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주민들을 아마 보실 텐데요. 여러분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주민들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많은 이방인들, 많은 나그네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그 많은 이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할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와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우리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M센터에 우리 힌디 예배와 네팔 예배가 있고요. 많은 또 한국인들이 와서 또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한국어를 또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하나님 또 연결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남양주 M센터에서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남양주 M센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봉사자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남양주 M센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전체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신 주님, 이 시간 박정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주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해주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남양주 M센터를 주께서 곳을 찾은 모든 이주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내주신 여성 가정의 그 생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또한 있음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들로 그 씨앗들로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섯 가정 가운데 각각의 귀한 어린 생명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향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기를 기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양주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이 사역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정과 또한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보태주시고 붙여주시고 해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그 사역들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방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버지님 참 우리 직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경륜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도 저녁에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센터 가운데 또 센터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가정들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 셈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넉넉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